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진구란 분이 쓴 희망이란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서로 싸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서로 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가 고양이를 만나면 반가워서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 흔들고 앞다리를 들고 흔들어 대며 몸을 낮춥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다짜고짜 개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은 개의 반가움의 동작들은 고양이들이 화가 났을 때 하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서로 신호가 다르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죠. 재미난 해석입니다. 개는요, 사람처럼 입으로 웃는 법이 없습니다. 꼬리로 웃습니다. 기분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들죠. 기분이 나쁘면요, 꼬리를 내리고 낮춥니다. 겁이 나면 뭐죠? 꼬리를 두 다리 사이로 사려 집어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입니다. 기분 좋을 때 꼬리를 낮추고 기분이 나쁠 때나 싸울 때 꼬리를 올립니다. 가령 어떤 개가 고양이를 반갑다고 꼬리를 들고 반가이 만나려 하면 고양이는 나하고 한판 붙자는 거야 하고 싸울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고양이를 만나면 개는 개의 신호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신의 신호를 버리고 고양이의 신호로 뭔가를 전달해야 고양이와 개가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도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이나 직업, 습성 등으로 서로의 신호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신호를 잘 읽을 줄 알아야 상대방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신호만을 우기면서 귀와 눈을 닫고 있으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래요. 반갑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때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할까? 무슨 감정이 있나? 아닌데 서로의 신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고 소통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그래도 뭐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나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라기서를 많이 오해를 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라기 하면 많은 성도들이 10의 1조 잘하면 복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올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에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정도의 성경으로 말라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는 사실 10의 1조를 말하려고 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라기 안에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믿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구구절절한 마음이 이 말라기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이 시간 동안 약 400년간을 하나님은 침묵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다, 침묵기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침묵기라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입을 닫으셨을까요? 도대체 말라기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길래 하나님은 더 이상 화가 나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대화를 끊어버려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라기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살필 건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 이 경고는 무겁죠?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낸 사자, 내가 보낸 메신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3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온 BC 444년 이 경 전후로 해서, 학자들은 BC 한 430년 전후로 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의 시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기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70년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BC 537년에 페르시아,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 이 바사의 고레스란 사람이 칙령을 내립니다. 관용주의에 의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은 각국으로 들어가서 각자가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시대까지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반드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각자 섬기는 신을 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1차로 돌아옵니다. 536년 37년에 돌아옵니다. BC.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도 잠시 방해들이 많고 상황들이 쉽지 않아서 중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간 중단되어지느냐 하니까 한 16년 정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한 BC 520년까지 한 16년 정도 성단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 누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다가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방치해 놓을 수 있느냐?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왜 그럴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해놔놓고 너희들의 일에 신경 쓰니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학개 스가랴가 독려를 합니다. 자, 이 독려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BC 516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렇게 완공된 성전을 가리켜서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연세 많은 분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막 웁니다. 왜 울까요? 스룹바벨
이때 지어진 성전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어디에 비해서?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그 성전은 물론 BC 586년에 바벨론이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한 것 같지만 학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이 성전이 초라하지 않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 영광, 다시 말하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천하만국이 보물을 가지고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학개서로 한번 가봅시다. 학개서 2장 6절 7절. 학개는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1311페이지.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죠. 말라기 앞에 성경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지만 완공된 성전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위로함을 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월이 점점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 만국이 이 성전에 보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편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자, 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독립이 되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섬깁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서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게 속국이 해야 될 의무거든요. 여러분, 세금을 이 종족에게 바쳐야 되니 그 세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가난한 연약한 평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여야 되겠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가 극심한 가뭄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가뭄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뭄은 우리도 지금 심각한 가뭄을 만납니다만 이런 가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뭄이 있더라도 잉여 이런 재물들이 있어서, 식품들이 있어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가슴이 타는 거죠. 농심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죠?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그렇게 애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뜻이죠. 저도 어릴 때 그런 고비를 우리가 다 넘겼잖아요. 요즘 그런 젊은이들은 모릅니다만 보릿고개라는 걸 다 넘겼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날에 가뭄이 있어서, 그해에 가뭄이 있어서 농사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요. 극심한 가뭄을 해서 유대 사회는 가난과 기근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때라면, 이런 때일수록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큼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좋은 것은 뒤로 빼고 나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극한 상황이 오늘 말라기가 살아가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 땅에 임할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대가 뭐죠? 실망으로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실망이 쌓이다 보면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 이제는 뭐 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절망이 깊어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요, 냉소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목회자가 아무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해도 절망에 찌들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냉소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냥 한번 어쩔 수 없어 제사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주일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거죠. 이런 시니컬한 냉소적 신앙 속에 살아가던 때가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100년 전에 8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이전의 영광이 예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주고 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은 어디로 갔나는 거죠? 자, 이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여느냐? 자,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노라. 여러분, 여기 이제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미완료형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뭐 미래, 현재 이런 시제가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동작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하나는 완료, 하나는 계속 진행되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래 원문은 완료형으로 이미 과거에 사랑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너희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까요?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시대적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봅시다. 1장 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요 단어 이해가 감이 옵니까? 그냥 말한 게 아니겠죠.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합니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 이 모양 지금 이 모습 이대로냐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마음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하고 인간이 가진 마음하고 이렇게 달라서는 이게 뭐죠? 만나면 어르렁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한번 싸워보자 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마치 부부 간의 사랑처럼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랑. 전에는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일을 처리했다면 이제는 함께 처리하며 유다가 각자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사랑,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붙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마음은 다른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만국이 보고를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종주국이 되어서 우리는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곧 사랑이라는 이 의식이 없었던 거죠. 아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쩌면 아니 계셔서 상관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분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만 있으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이 얼마나 더 넓어졌는가, 재산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 권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속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뭐죠? 대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한 번은 따지려고 했는데 잘 됐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내용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내가 남편에게 언젠간 한 번은 하고 싶었던 거죠. 여보, 내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기는 뭘 사랑했냐고. 내가 시집 오고 나서 이 날릴 때까지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사파이어를 해줬냐, 다이아몬드를 해줬냐고. 옆집 저 어느 집 아내처럼 뭐 좋은 고급차를 한번 사줬냐고. 아니, 시집 오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그러더만은 고사하고는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세 끼씩 먹고, 도대체 뭘 가지고 나를 사랑하냐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을 물질적으로만 평가한다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은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명예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은 것 틀림없습니다. 잘못 믿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결코 물질적인 것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인격적 교제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지금 힘들지만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 안목으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솔로몬 이전에 그런 어떤 부귀와 영광과 같은 그런 영광은 없을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보다는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그분의 사진을 품고 우리가 생활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내 가슴 속에 품는 것은 곧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랬더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였다고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형제가 아니라 상둥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고요?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어머니의 복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에서도 육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만큼 그렇게 탐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기질이 야곱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야곱도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둘 다 그 자체로는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세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전혀 택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는 자,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말씀을 배반하고 돌아선 원수 같은 자들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해서 버리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악한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뭐죠? 그 택한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시며 케어하신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밧단나람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니 돌아왔어도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휴작하시면서 야곱을 완성시켜 나가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마지막 선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소망과 희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악한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다니, 우리는 택함을 받았음에도 계속 넘어지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 안에는 당연히 선택받은 것은 당연하고 그 이상의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것이 인간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요, 이제 6.25 6월달에 6.25 동란인선 이런 달이기도 합니다만 얼마나 우상과 미신이 심했던 그런 민족이냐고요.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고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야 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이렇게 풍요와 번성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종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으셔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할 거다라고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에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셔서 오늘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자칼 이리들에게 다 그냥 넘겨버렸다, 완전히 황무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말라기가 말씀하고 있는 이때 에돔 에서와 그 후손 에돔과의 이스라엘
에돔과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여서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에돔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서로 형제인데 사실은 형제지만 원수보다 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마 어쩌면 그 시작은 에서와 야곱에서 시작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이들은 적대적 관계가 되고 맙니다. 특별히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언제 이 유다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대적 행위를 했냐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 그 앞에서 길잡이 노릇한 족속이 누구냐 그러니까 형제국인 에돔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민족으로 빗대자면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그 앞에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길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매국노라 그러는 거예요. 매국노.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에돔 족속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뭐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스를 미워하고 에돔은 황폐했지만 다시 이렇게 세울라 할지라도 계속 그들이 이렇게 세우지 못하도록 대적의 세력을 뭐죠? 계속 무너뜨렸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그러시면서 오늘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디서 크시다고요? 이스라엘 지역 뭐죠? 밖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면 내 사랑을 너희는 알 건데 너희들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거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내 기도만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론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했나요? 그렇지 않죠. 6.25 동란을 거치고 일제 36년간의 수탈과 6.25 동란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친히 일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죠? 맨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내 기도만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뭐죠?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이럴 분이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개와 고양이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서로 화해하는데, 서로 반갑다고 하는데 결론은 싸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